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해요? 와, 벌써 1년이 다 갔네.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가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셨죠. 저희가 17년 동안 이제 방콕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안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푸미흥 교회와 함께 합력하여 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고등부 학생들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동일한 시간에 지하에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또 2층에서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또 잠시 후에는 이제 우리 초,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사로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생각했던 만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나름대로 꼼꼼히 계획하며 또 이렇게 막 계산을 했지만 그 일이 때로는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었던 일도 있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19세기 초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14살 되던 해에 한 인도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강연을 한 사람이 그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인도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인도 선교사로 나갈 거야 하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커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그 선교사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인도어인 벵갈어를 공부하면서 또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선교의 길을,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도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도무지 인도의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인도로 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그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이 막힐 때를 만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베트남에 살면서 이곳이 정말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는 베트남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나라다. 참 이렇게 적응하기 쉬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도 괜찮은 것 같고, 인건비도 저렴해 보이고, 물가도 한국보다 싼 것 같고, 뭔가 일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일을 시작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류 하나 공증받거나 신청하려면 최소한 3번, 4번은 기본이고,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다 말하면 좋은데
이거 해오면 저거 해오라고 그러고 저거 하면은 이거 해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라이센스를 받으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직원이 문제잖아요. 직원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니까 전혀 내 맘 같지가 않죠. 계속 같이 일을 하자니 내가 속이 터져서 일찍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자니 너무나도 힘들고 또 자르자니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또 연말이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그런 경험 많이 겪으셨을 텐데 연말이면 또 항상 찾아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안에서도 찾아오고 소방시설에도 찾아오고 세무서에서도 찾아오고 이제는 뭐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데에서 찾아와서 돈 10만 동, 20만 동, 30만 동 달라 그러고 참 또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길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사업을 하시고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바울과 이 선교팀의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그들은 오늘 세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이 바울과 선교팀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막았던 겁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비두니아는 저기 이제 북동쪽에 보면은 저 맨 끝에 비두니아 지역 보이시죠? 이 지역으로 원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 갔었던 그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선교팀의 방향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또 왜 막으셨는지 누가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저자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원하셨던 곳은 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시아보다 더 복음이 급한 곳, 더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두 차례나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자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비두니아를 가기 위해 아주 애를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이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때로는 시작도 못하고 실패로 끝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계획과 기대와는 달리 점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생각처럼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일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꽉 막혀 있을 때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뜻밖의 경솔한 선택을 해서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선교팀은 이러한 길이 막혔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당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저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성령님의 계획이 크고 높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길이 막혔구나, 문이 닫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나에게 선한 길인지를 주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자 선교팀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선교팀의 리더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번 전도 여행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마게도냐는 그 당시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경제적인 그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요. 또 지적으로는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등 학문을 배웠고,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최고 문화 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도시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는 나름 인정받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내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 꽉 묶여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사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서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들도 분별력 있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성령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죠.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원리와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은 바울이 기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에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바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는요, 마치 나의 주파수를 성령님의 주파수와 맞추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 와이파이가 잘 잡혀야 인터넷도 잘 되고 보이스톡도 끊기지 않고 잘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잘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또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 이런저런 잡음으로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주파수를 성령님의 주파수와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한 번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에는 이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 제가 이번에 이 오더를 받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괜찮은 일 같은데 주님은 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A라는 회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선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조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여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상을 본 것을 이제 팀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믿고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길을 여시는 것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지만 정작 우리가 그 길을 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사실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과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 그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것을 선택하면 저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그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 일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체력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건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 같아요. 라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 열어주신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상태에서 안주하고 싶은 안일한 마음 때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요, 익숙한 게 좋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도 선교를 꿈꿔왔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애를 쓰며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방향을 잡았지만 좀처럼 인도 선교의 길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83년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서 미국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이 조선을 향해 갈 것인가? 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인도를 가려 했던 그 청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인도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이지 조선을 가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갈 사람을 하나님이 또 따로 세우시고 예비하셨을 거야.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조선을 가려 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도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심지어 선교 단체에서도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조선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청년의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조선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는 드디어 막혀있던 인도 선교 대신에 복음을 들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조선을 향해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1885년 4월 5일 그는 마침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가난과 억압으로 살아갔던 조선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더욱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는 자신이 막혀진 길만 보며 한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새로운 문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령께서 열어주신 길에 순종하여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에는 외국인이 절대로 포교 활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저 의료사역과 교육사역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언더우드는 복음을 위해 정말 머나먼 길을 떠났지만 이 조선에서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에 묶여있는 저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는데도 의심부터 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머지않아 이 민족이 주의 은총을 입는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그는 그 척박한 조선 땅 한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언더우드는 사방이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던 중 부모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면서 예수교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학당을 세웠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갔고 이 학당은 훗날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여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또는 그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의 평생, 일평생 동안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과 다수의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공원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 언더우드 2세 또 그의 손자 언더우드 3세도 한국의 선교사로 연세대학교 교수로 섬기면서 한국 기독교 발전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가난밖에 없었던 그 조선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 조선 땅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역사하신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베트남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막혀있는 길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쪽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2023년 새해에 새 일을 행하고 싶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다면 주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면 2024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